예수사랑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굴곡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좌우로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의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진주를 브론즈 티어라고 그러는데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진주입니다. 아마도 그 딸이 시집살이를 하다가 속상할 때 조개가 살 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잘 참고 잘 견디라고 아마 그렇게 선물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어쩌다 조개 몸속에 그 얇은 그 살에 모래알이 들어가게 되면 조개살 속에 고통이 시작되죠. 그때 조개는 네커라고 하는 그 조개층이, 진주층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생명의 즙을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주변을 덮고 싸고 덮고 싸고 이 과정을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흐르면 바로 그것이 진주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모래알이 많이 들어올 때가 많죠. 경제의 모래알, 건강의 모래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이때 우리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시련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가 있지만 추수 때까지는 뽑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시기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원수들의 도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천국은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천국은 고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파라다이스요, 천국은 낙원이요,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천국은 원수의 도전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원수의 도전을 받는데 추수 때까지 도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국이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은 완벽한 건 아닙니까? 천국이 도전받는 곳이라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천국이 세상처럼 도전을 받는 곳이고 천국이 세상처럼 도전을 받는데 아주 치열하게 받는 곳이라면 누가 천국에 가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천국을 소유하려고 그러겠어요? 천국은 무엇으로 도전을 받아요? 천국의 아들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원수의 도전을 받아야 합니까? 천국의 아들들답게 원수와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것이 천국이지.
그러므로 천국의 아들들은 원수들이 손을 타거나 적들이 터치하지 못하는 취해 법권 지역처럼 천국은 구별되고 보호를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취해 법권이 무엇인지 아시죠? 취해 법권이 뭐예요? 다른 나라 영토 안에 있는데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의 권리를 누리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 그죠? 우리도 이제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영국의 대사관이 있죠, 그죠? 지난번에 태영호 씨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 지금 국회의원 되셨죠. 그분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와서 자기네 법으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지 못해요. 거기는 뭐 이태리면 이태리 아니면 영국이면 영국에 있지만 그거는 취해법권 지역, 바로 대한민국의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세상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세상의 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천국의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국의 아들들은 세상의 원수들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원수들로부터는 도전받지 않는 천국의 취해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전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당연히 인정과 대우를 받아야 되고 구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을 받으면 받을수록 천국이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천국이 감소하죠. 도전의 강도에 따라서 어려움이 가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어찌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도전이 만만해요? 아니에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이 만만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엔 천국의 아들들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룰이 있어요. 세상은 천국의 아들들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초식동물을 사냥을 할 때 어디를 물어요? 꼭 목을 물어요. 하이에나나 들깨는 항상 뒤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물어요. 근데 맹수들은 그렇게 공격 안 하고 어떻게 물어요? 목을 뭅니다. 숨을 멈출 때까지 초식동물들의 목덜미를 물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천국의 아들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물고 뜯어서 세상에 질식할 때까지 물고 뜯고 있어요. 세상은 천국의 아들들을 특별 대우하거나 특별히 인정하거나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천국의 아들들이 세상에 동화되기를 원해요.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욕구에, 세상의 진흙탕에 빠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요. 세상의 아들들이. 여러분, 천국의 아들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수의 도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천국의 아들이란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는 천국의 아들들을 특별 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의 아들들의 아주 약한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저거 물질에 굉장히 연약하지? 저 사람 이성에 아주 연약하지? 이런 약한 부분들을 세상에 노출시켜서 세상에서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에서 어렵게 만들고 세상에 도전을 받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원수는 천국의 아들들의 장점이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약점만 특별 관리하고 있어요. 치명적인 죄악들만 특별 관리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약점을 폭로하고 치명상을 입히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짓밟아 버려요.
천국의 아들들의 치명적인 약한 부분을 노출시켜서 창피를 주고 분노하게끔 만들고 부끄러움을 주고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재벌 2세나 이 권력자들의 아들들은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통해서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분리하고 차별화를 시킵니다. 아버지의 그 후광을 어릴 때부터 받고 누리게 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다 허락됩니다. 세상의 도전을 받기보다는 마음껏 세상을 밟고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움과 고생, 절망이라는 단어가 저들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저들은 세상에서만큼은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풍부한 경제 혜택을 마음껏 누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어릴 때부터 학원에 가지 않아도 유능한 개인 교습을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을까요? 보장되지 않았을까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아버지에 의해서 거의 완벽하리만큼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천국의 아들들인 성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재벌 2세와 삶을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때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아들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받는 도전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본다면 천국의 아들들은 즉 천국의 아들들이라 일컬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한 가지의 어려움만 보더라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기 직분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많은 갈등과 시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경은 무차별 정도로 성도들에게 도전해 옵니다. 영적 상황은 휴일이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상태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도전,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정신적인 도전, 교회 안에서 오는 신앙적인 갈등과 도전은 점점점 더 확산되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받게 되는 도전은 천국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 천국을 반감시킵니다. 또한 성도들이 있는 지역 안에는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꼭 있어요. 신천지가 있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면 기독교 유사 종교들 교회 같은데 명패는 붙였는데 들어가서 보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교주야. 얼마나 사람들을 어지럽게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갈취하고 성적인 부분을 다 갈취하고 어쩌면 저들은 교회보다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점점 세력이 더 확대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교회 80%가 개척교회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임대인들은요 거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월세를 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교회, 저들은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무시를 당합니다. 천국이 아주 조롱을 당해요. 여러분 이단들은 지하에 있지 않고요 높은 평수 아니면 건물을 다 매입해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교회는 지금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가? 때로는 이런 갈등과 회의 속에서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받는 도전으로 인해서 차라리 가야 될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며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고 있는 도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 임재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라지들의 계속적인 도전과 함께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이런 도전들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천국의 아들, 천국의 딸로서 도전받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도전받지 않으면 천국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격렬한 저항을 받지 않으면 진정한 천국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가라지 비유와 이 원수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도전받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에게 도전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움과 저항을 받도록 허락하십니까? 원수의 도전은 천국을 더욱 천국되게 하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발견해야 돼요. 왜 도전받는 것이 천국을 왜 천국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가? 그것은 도전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천국의 아들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의 아들들로 도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전을 받는 것을 통해서 세워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천국은 가라지와 천국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종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더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국의 아들들인 성도들과 세상의 아들들인 이 가라지가 어떻게 돼요? 공존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지를 공존하게 하셔서 천국의 아들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이 밀과 함께 자랄 때, 이 공정 기간 동안에 자랄 때는 꼭 닮아 보여요. 저게 가라지인지 저게 밀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라지 나랄은 독소를 품고 있는 아주 이 독볼인데, 흔히 밀밭이나 보리밭에서는 이 나랄이 약간 거무스름하게 보일 뿐이지 쉽게 분간하기 못하는 이 독보리를, 독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성장을 하는데 이 밀밭 사이에서 자라거든요. 근데 이 독보리들은 이 뿌리가 이 밀의 뿌리와 함께 엉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과 가라지는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과 가라지는 차이와 차별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이 원수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활동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도 막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활동을 막지 않으시고 가만둠으로 천국의 아들들을 강하게 도전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도전받게 하심으로 점점 강하고 견실한 천국의 아들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활동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국 성장의 정체성은 원수들의 도전을 통하여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죠. 꼭 어떤 어려운 사람들의 도전을 받기도 해요. 반대자들의 도전을 받아요. 그때 여러분들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원수의 강한 도전 앞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응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원수의 강한 도전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역동적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추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객관으로 넣으라 하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 때까지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천국의 아들들에게는 원수의 도전으로부터 견디게 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의 시비, 원수의 방해, 원수의 강력한 도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견디게끔 하고 열매를 맺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아주 견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는 어떻게 해요? 하늘 창고에 넣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천국의 아들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도전은 하지만 원수 가라지는 뽑혀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결실의 정체성은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추수의 결과는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원수처럼 도전하고 원수처럼 어려움을 주어도 결국 원수인 가라지는 뽑혀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계획,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국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천국의 아들들이, 사랑하는 천국의 자녀들이 도전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란 명분만 가지고 세상의 아들들과 같이 살기를 원치 않아요. 천국의 임재의 확신, 천국의 준비에 대한 확신, 천국을 시작하는 그것을 하시면서 천국의 집중적인 견제와 도전을 받기를 만드는데, 도전 없는 편안함 속에서 열매 없는 자들이 아니라 도전의 삶을 통하여서, 도전받는 것을 통하여서 추수 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천국의 자녀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천국의 아들들을 세우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원수의 도전을 받게 함으로 천국의 아들들로 세워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사탄은 천국의 아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지만, 그리고 세상과 사단은 천국의 아들들을 세우지 않고 끌어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사단의 도전 가운데서도 천국의 아들로 세워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천국의 자녀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집 나간 탕자를 천국의 아들로 세웠어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천국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존노 삭개오를 천국의 아들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은 3번이나 배신 때리고 도망간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천국의 아들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핍박하고 죽인 바울을 천국의 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 마귀는, 우리의 원수 사단은
우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이 욕망과 욕구를 엄청 이렇게 부풀려 세워서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친구가 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성령님은 든든하게 아주 전천후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아니, 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망가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도전을 통해서.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사단의 아주 거센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가장 배고픈 거 알고 저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끔 해봐.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도전에 대응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계명과 율법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전이나 자신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오죽하면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예단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처럼 먹기를 탐하는 자라라고 소문을 내고 아주 흉흉한 소문을 내고 방해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 않고 말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도전을 피하지 않고 받아주시면서 천국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대응하거나 도전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도전 속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단의 지배한 도전, 즉 죽음으로 몰아가는 십자가의 도전을 받으셨는데 약속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천국의 백성들이 원수의 도전을 받을 때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도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천국의 백성들이 세상의 거친 도전을 받을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이 진리는 예수 아닙니까?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세상의 도전 속에서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도전받습니다. 천국은 원수를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원수를 도전을 통해서 오히려 천국이 세워져 가고 천국이 성장해 갑니다. 천국은 원수의 도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천국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온실 속에서만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와 함께 공존하게 합니다. 때로는 원수의 공격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때로는 원수의 공격이 아주 교묘하고 강교합니다. 때로는 원수의 공격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가라지와의 공존을 통해서 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천국을 든든하게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원수의 도전이 오면 귀찮잖아요. 상대하기 싫잖아요. 원수의 도전이 상대하기 싫지만 오히려 천국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의 도전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의 도전을 통해서 아주 견고하게 성장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주권 가운데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누구 권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이 주는 가짜 축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절대주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원수 가라지 때문에 도전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절대주권의 축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가라지와 알곡을 보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구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원수 가라지를 분명하게 보게끔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의 도전에서 성장의 기쁨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전을 통해서 성장케 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아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넘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의 도전을 통해서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게끔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완벽한 천국, 그 종말에 이루어질 파루시아,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더 사모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원수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고 계시고 때때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라지와의 공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점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의 도전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의 도전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견고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라면 원수의 도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수의 도전을 받습니다. 따라서 원수의 도전에 넘어지지 말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도전 앞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라 원수의 가라지의 자녀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가라지와 동료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의 도전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가라지의 도전을 예수님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가라지의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만 도전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임재와 준비 시작은 엄청난 천국의 의미를 이미 우리들에게 부여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천국이 시작될 때 원수 마귀는 아주 긴장하게 됩니다. 아주 자신의 능란한 방법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시작해요. 악한 아들들인 가라지를 교회 안에 슬그머니 집어넣고, 즉 천국 안에 심습니다. 여러분, 쉽게 표시가 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모양새가 비슷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보면 거의 비슷해.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 교회 안에 합리주의, 민주주의, 세속주의, 물량주의, 온갖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기에 붙잡힌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심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동을 걸고 자기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해갖고 나아갑니다. 이런 은밀한 사단의 방법 앞에, 도전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도전 앞에 언제나 우리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한 신정주의, 신본주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예수 사랑, 영원 사랑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들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고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아무리 원수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신고 도전해도 견고하게 서가고 견고하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단의 이 도전이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깨어 있으면서.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에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맨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온라인 예배 드려도 옷도 정갈하게 입고 그리고 세수도 하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한 주, 두 주는 그렇게 예배 드려요. 세 주째 가면 조금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파자마를 입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생명을 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팬데믹의 엄청난 도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